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저는 떠오르는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명제냐면요, 문제 가정이 있지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라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문제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문제 가정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문제 부모가 있지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아이들이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미래와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지역 훨씬 넓은 곳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할 때 이 본이란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셋 있는데요, 딸 중에 한 명은요, 저하고 똑같이 걸음을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유년부 찬양하는 모습 보았죠? 여러분,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지휘했던 선생님 모습을 봤습니까? 저만 봤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찬양을 인도하는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아이들이 다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본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좀 반대로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버이의 상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네 가지로 본이 되는 부모, 본이 되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는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이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들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마음에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를 다스리는 역사가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갈 수 없어 남편 보고 다녀오라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온 사이에 몸이 조금 회복되어 식사 준비를 하려고 일어서서 싱크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내 뒤로 가서 백허그를 합니다. 아내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주 동안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와서 백허그를 해줄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 남편이 변화되었어요 하면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냐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율법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교수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교회 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는 교회 와서 야단을 듣기 위해서 온다. 내가 이 나이, 이 연배가 되니까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과 후배들을 만나면은 자기를 비난하거나 야단하는 사람이 없대요, 앞에서. 근데 교회만 오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그 죄악들을 야단치는 이것이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는 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 성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병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 가니까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병원은요, 사람들이 일단 많이 오는, 환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입니다. 더 좋은 병원은요, 어떤 병원인지 아십니까? 그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병원이 더 좋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사람들이 와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고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는, 지배를 받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좋은 가정을 만드는 좋은 부모의 모든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은 뭐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말씀이 부모를 지배하는 이 가정이 좋은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오스틴 장로교회, 한인 장로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듣고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는, 모이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모인 자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부모가 본이 되는 부모인가? 오늘 성경 3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믿음의 역사는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사라집니다. 우상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왜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우상을 붙잡고 그 우상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자신의 지식과 성취와 성공과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 우리에게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우상들이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이 우상을 언제 버리느냐?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제 석사 과정을 하나 더 공부할 때 한 학기 마치고 두 학기, 세 번째 학기인가요? 마지막 학기를 남겨둘 때 등록금이 좀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저를 보낸 그 교회가 목사님께서 언제든지 어려우면 연락해라, 도와주겠다 했지만 쉽게 손을 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요 예배였습니다. 제가 금요 그 심야 예배를 설교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권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요,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무슨 꿈을 꿨는데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래, 목사님이 거지 옷을 입고 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확신을 했죠. 아,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끝이에요. 거지 옷을 입고 자기한테 왔다가 그 다음에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속상해가지고요, 금요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낚시해 보셔요. 입질만 주고 왜 고기는 안 주십니까? 그런 기도가 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있은 이유는 너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거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들 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게 하라는 게 아니구나. 그게 기도했어요. 이제 월요일 날이에요. 근데 주일날 저녁이 됐는데요,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주일 저녁이면요, 한국은 아침이잖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떠들려고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눈에 딱 뜨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어젯밤에 아들이 죽어간 용돈을 목사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공부하러 가실 때 제가 인사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했다고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저 그때요, 소름이 쫙 왔습니다. 저는 그 돈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체험은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까마귀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물질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통해서도 물질이 주인이란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덜 중요한 것을 좀 잃게 하시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면요, 믿음의 역사가 생겨요. 물질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건강과 생명과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미국에 유학 와서 딸이 셋인데요, 그 3명 중에 한 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아픕니까? 알아보니까
큰 병원에 가야 돼. 칠드런 하스피tal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유학생 보험이 별로 좋지 않아가 갈 수가 없었어요. 사모하고 둘이 엎드려 주님 앞에서 아파트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당시 섬기던 교회가, 제가 파트타임으로 섬겼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작은 교회였어요. 좋은 보험을,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좋은 보험을 사줘가지고 병원에 가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 못하는데요. 갔는데 갑자기 의사를 만나고 났는데 리서치 팀이 어프로치 해가지고, 이 아이의 질병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약을 3개가 있는데 이 약 3개를 사용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되게 좋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어프로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니까요, 이 3개의 약을 쓰는데 첫 번째 약을 딱 먹이는데 아이에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요, 머리털이 막 듬성듬성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잘, 시력이 안 좋아, 안 보이면서 얘가 가다가 벽에 부딪혀요. 벽에. 여러분, 이런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첫 번째 약이 아니군요 하며 이 약을 제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또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두 번째 약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약이 월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약을 2년간 매달 보면서 2년을 지켜봐야 돼요. 아내와 저는 이 아이를 붙잡고 2년 동안 기도했어요. 2년 지나고 나서 아이가 깨끗해졌어요. 지금 이 아이가 결혼해가지고요, 아들을 낳고, 제가 손자가 있습니다. 17개월 된 손자가 있어요. 아내는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랬어요. 키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저는요, 병이 이렇게 기도하면 놀랍게 낫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는 그 과정 가운데, 2년 그 과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우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딸이 셋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딸을 키우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스트러글을 했어요. 기도하면서요. 근데 두 번째 딸 되니까요, 조금 덜 걱정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딸 정도 되니까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실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김준선 목사님 소식을 듣고 참 깜짝 놀라기도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장로님들,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많이 놀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난간이라도 기도하며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형통은요,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은요,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가진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결론적으로 보면요, 부모가 있잖아요,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자녀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좀 정확하게 알아요. 자녀는요, 부모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돈을 붙잡고 산다, 아니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요, 이 수고란 말은 레이버예요. 이거는 엄청난 노동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해내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란 단어는, 이 수고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가 수고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지적으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뭐로 변하느냐? 감동으로 변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변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랑의 감동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켰던 걸 기억하십시오.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며 너가 내 창자국과 못자국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가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자녀가 변해요. 그리고 천국이 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저를 신방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와가 2시간씩 있다 가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게 사역이다 생각하고 그 집사님 올 때마다 커피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집사님이 방문하시는데 제가 뒤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1시간 전에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좀 1시간 전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있다가, 보통 2시간 계시니까 30분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강의가 있으니까 또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만 문을 약간 좀 세게 쿵 닫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삐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딱 봤어요. 그 다음 주에 딱 봤는데 저기서 보여.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저를 보고 어떻게 하면 딱 보더만 딱 보고 딱.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다가가면 저를 보면 도망가요. 그냥. 그분은 더 아프시겠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더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더 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망가면 쫓아가가지고 집사님 잘 가세요 인사하고요. 우리 식사는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요. 라운드 테이블에 이렇게 집사님 앉아 계신데 저는 이렇게 갈 때 우리 문이 3개라 가지고 저를 다 보고 못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식사할 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성도님들 식사할 때 빨리 먹고 도는데 제가 가면 그 집사님은 제가 오는 걸 보고 레이더로 감지하고 딱 돌아 앉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가가지고 집사님 어깨를 딱 허 가시면서 아이 집사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왔어요. 3주 딱 지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 방 문을 녹하고 들어오시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아, 목사님 성격 참 좋습니다. 그러시더라. 여러분,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갈 때 그 거절감은요, 민망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니까요, 이분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이래요. 참 성격 좋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는 오기 전에 전화를 하세요. 가도 됩니까? 그리고 30분을 넘기지 않고 가세요. 그리고 와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돌아다니면서 저 칭찬하고 다녀요. 아, 그 젊은 목사 왔는데 사람 참 괜찮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요, 교육자가 실수하고 장로님들이 실수하고요, 예배 드릴 때 막 실수하고 이럴 때 야단치지 않아요. 왜냐면요, 허다한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풍부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사랑,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 아빠, 나는 교회 다닐 때 아빠가 목사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랬지만 교회를 떠나고 싶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을 때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니? 근데 그때 나는 아빠의 사랑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나는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 성공보다 이 성공이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인정받는 성공보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런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 할 때 있잖아요, 자녀들 가족들의 추천서를 받아요.
자녀들이 노하면요, 이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자녀도 못 속여요. 왜?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불러다가 있잖아요. 살짝 불러다가 야, 너희 아빠 신앙생활 어떻게 하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이러면 아닌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 학교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한국 학생에게 뭐라 했냐면 너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4살이에요 4살 우리는 교회 한국 교회 안 다니고 미국 교회 왜 한국 교회 안 다니고 미국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요 한국 교회 목사님이 헌금을 너무 강조해서 그 다음부터 안 다녀요. 그럼 4살짜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충격 받았어요. 그럼 말씀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걸 알아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모니카 같이 16년을 기도하며 여러분이 자녀의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그 자녀는 돌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인가요? 찬양할 때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는 기적이다라는 찬양 특송을 하더라고요.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요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에요. 인내는 너무 힘들다는데 여러분 인내는 힘든 게 아니에요. 인내는요 너무나 기쁜 시간이에요. 너무나 생산적인 소비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생산적인 시간이 되느냐? 이 인내의 시간에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고 자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이 인내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자라고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뭐냐면요 희망은 막연한 기대지만 소망은 약속 있는 기다림이에요. 이 약속 있는 기다림은요 산모가 마치 10개월을 잉태하고 자녀를 기다림과 똑같아요.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 방을 준비하고요 아기 옷을 준비하고 자기가 부모로서 준비되기 위해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동일해요. 여러분 어떤 인내의 시간이 있다면요 그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며 기도하며 그 상대방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며 수고를 하며 하나님이 인내하는 동안 나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요 부목사 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제가 이제 담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거니까 그래 때가 됐다 준비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력서를 쓰고 목회 철학을 쓰고 막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찔림을 주냐면 너 지금 뭐하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담임 목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찔림은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가 맡은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면 너는 한 1년 정도 뒤에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받고 준비한 걸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찔린데 계속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한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한번 이력서 넣어보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온 게 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사이에 유력한 어떤 성도님 2분이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님 여기 이어보십시오 여기 이어보십시오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성도의 소망의 인내의 시간은 준비되고 구비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시간이구나. 그 시간을 허비의 소비적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 그냥 막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소망은요 좀 더 깊은 소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우리 김준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신대원을 나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숙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는요, 심야 철야 기도, 심야 기도가 있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오면요, 12시에 마친 데도 있고 1시, 2시에 마친 데도 있고 3, 4시에 마치는 데도 있어요. 그럼 금요일 날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마치고 오면요, 이 기숙사 커퓨가, 그 통금 시간이 12시 되면 문을 닫고 5시에 문을 열어. 그러니까 12시 넘어오는 전도사님은 기숙사에 가서 잠을 못 자고 클래스룸에 가서 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 기숙사생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1층 제일 끝방은요, 그 문을 잠그지 않고 스탠드를 금요일 때마다 켜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켜놨어요. 제가 이제 그 방에 당첨돼가지고 스탠드를 켜놓고 항상 문을 잠그지 않고 닫아놓는데, 그러면 늦게 오시는 전도사님 그 방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기숙사로 가요. 하루는 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벙크베드 2층에 자고 있는데 어떤 분이 넘어오다가 그냥 책꽂이를 발로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스탠드를 켜놓지 않아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책장이 넘어지면서 쾅쾅 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벙크에서 깜짝 놀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밑에 있는 그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벌떡 일어나더만 무릎을 딱 꿇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난 전도사잖아요. 나는 전도사고 이분도 전도사인데, 이분은 화당 소리가 깊이 잠자다 화당 소리가 천사장 나팔 소리인 줄 알았대요. 주님이 오시는 소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세상의 치에 살고 있지 않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이 세상의 치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마지막 때 그들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특별한 나쁜 짓을 지은 게 아니라 밭 갈고 그다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의 치에 사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의 치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잃어버린 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들 때문에, 이 전리품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이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뻐하는 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네프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나치 정권을 반대하고 히틀러를 반대하고 암살하는 일에 관여했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는 감옥에 투옥돼서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들이 옥중서신인데요, 그 편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게 있어요. 제자도에 관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뭐라고 하면 cheap grace, 값싼 은혜. 우리가 따르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공짜로 값싼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던져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영광스러운 은혜란 이야기를 해요. 그는 거기서 그 감옥에 갇혀서 그는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님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써요. 그 두 명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그 편지 가사가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감옥에 있을 그 아들을 걱정하는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연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 편지를 쓰고 한 달 뒤에 그는 순교합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분이 작곡을 해가지고 곡을 만든 게 바로 이 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본들입니다. 말씀이 지배를 받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치에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성도요 부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 선한 않으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